예,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제가 이렇게 하면 굿뉴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네. 어,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재에 보니까 이 시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시가 알아서 해. 제목이 알아서 해예요. 알아서 해. 해가 떴습니다. 엄마 입에서 알아서 해가 떴습니다.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급히 나가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해. 엄마 기분이 오락가락 하는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알쏭달쏭한 해. 학교에서 말썽 부린 날, 학원에서 시험 망친 날, 알아서 해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해.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해. 재밌죠? 이 애들 교재에 있는 시인데요. 아, 참, 누가 지었는지 아마 아이들이 지은 시 같아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이렇게 지었는데, 성경에도 세 가지의 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오늘도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의 해가 떠서 우리의 삶을 비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뻐하는 해, 기도하는 해, 감사하는 해가 떠서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2장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태도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나에게 있는 어떤 현실이나 사실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변에 사람들이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이나 지혜나 권세도 없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분석학 박사는 긍정의 태도를 가지라 그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초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원이 성경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긍정의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믿는 사람은 긍정의 태도와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40년의 노정을 마무리하며 기록했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라,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회상하며 그 기억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따뜻한 침상에서 편안한 집에서 편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광야 같은 순간, 어쩌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이 시간이 어쩌면 그 이전에 삶의 여러 가지 자리에서 어려웠던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광야요, 황무지와 같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정말 실제로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간증은 제가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힘들 때,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황무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경험하시는 거죠.
10절 끝 뒤에 보시면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와닿아요. 눈동자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눈동자를 덮고 있는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눈을 감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꺼풀을 막 깜빡깜빡 하시죠. 내가 이걸 인식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 반사, 보호를 그냥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눈꺼풀이 눈동자를 지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믿으시죠? 이걸 믿으니까 우리의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지키셨다. 그를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게 했던 근원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를 지키듯이 그렇게 나를 안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태도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삶도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항상 그렇지만 성교를 앞두고 있으면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공동체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처음에 둥지를 틀 때 여러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기본 틀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푹신한 깃털을 덮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안정감 있는 둥지를 세팅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새끼가 계속 그렇게만 살 수는 없죠. 자라면서 둥지 바깥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들은 둥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안 나갈래요. 그런 새끼들에게 그 둥지에 있는 깃털을 다 어지럽히는 거죠. 다 없애버려서 다시 불편한 가지만 얼기설기 만들어진 둥지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둥지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성장과 성숙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거죠. 푹신한 깃털을 다 제거하시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둥지 바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새끼가 성장한 어떤 성체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둥지 바깥으로 나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11절에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너풀거리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호버링 하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이 창조 세계를 딱 덮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표현입니다. 너풀거린다는 건 날개를 단순히 너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 운행하시고 계신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 병원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 병원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감사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이걸 신뢰하기 때문에 긍정의 태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닭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예화를 많이 하는데 걔가 지금 알을 품고 있어요. 걔는 세라마라고 하는 유정란을 구입해서 그 인공 육축기로 부화를 시킨 닭입니다. 그리고 저희 닭이 커가지고
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얘는 혼자 있으니까는 무정란이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새끼를 까고 싶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유정란을 사왔어요. 그걸 넣어줬더니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일 동안 하루에 모이를 한 번 내지 두 번만 먹고 계속 이것만 품는 거예요. 너무 보면서 신기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만든 미물이 이렇게 놀랍다. 얘가 살이 쏙 빠졌어요. 벼슬이 빨갰는데 지금 벼슬 색깔이 이게 막 휘끄무리해요. 잘 못 먹고 이러고 벼슬도 힘이 없고 근데 끝까지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검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후레쉬 빛을 비추는데 그 안에 심장도 뛰고요. 닭이 거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제 나오냐 그랬더니 아버지 성교가 있는 동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나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러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닭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요, 그냥. 네. 그리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내요. 이러면서 털을 막 세우고 보호하는 거죠. 야,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실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뒤에 보시면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목적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날개에 업어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긍정의 태도, 긍정의 말로 현재 일어나는 이 현실과 사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해가 떴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해를 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에 있고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말과 태도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환자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또 환우분들 안주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치료 과정 가운데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더 강하게 인도하셔서 약속된 그 장소까지 계획된 그곳까지 업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